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만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철 들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또 생겨납니다. 오늘 이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적인 복이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하지만은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책이라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다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28장이야말로 그 내용이 분량으로 보나 또 질적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놀랍고도 풍성한 복을 담고 있기에 가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의 창고, 축복의 보물의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축복과 저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전체가 꽤 길어서 6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축복에 관한 내용들이 몇 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14절까지입니다. 자,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에 관한 내용이 좀 짧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자, 이런 축복의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멀리 있는 것 같죠? 축복은 여기 있고 저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다닙니다. 축복과 저주는 단 하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냐 아니면 불순종하냐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고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안 듣게 되면 불순종의 열매가 나타나 아주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밭에는 옥토밭이 되어서 잘 되는데 어떤 밭에는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있고 뭐 이런 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씨인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까?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리요, 하나님 나라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약속의 책이고 성경이 축복의 책이라고 하면 아니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고작 앞부분 조금 있고 이거 우리가 싫어하는 저주의 내용들이 15절 이하 68절까지 쫙 그 목록 리스트가 쫙 펼쳐져 있으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보다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키우는 사람도 있고 다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하라 소리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습니까? 어떻게 잘합니까? 키워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가 사택에 살다가 사택을 빼고 저 아파트 가니까 저는 막 개념이 없어서 저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청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뭐 청소하면은 이 목사님 청소하는데 마음이 안 들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스스슬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를 우리 집에는 굉장히 자주 하는데 모르고 청소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저녁에 청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저녁에 빨래 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는데 의자가 삑 소리 나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요새는 안 된다, 안 된다 소리가 많아가지고 신앙도 안 돼 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안 된다는 게 많아요. 자식들 키워보니까 공부 안 하니까 이 안 한다고 이러지요. 행실 안 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 위험하고 조심해라고 하는 늘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안 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하라보다는 그러니 하라는 작고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아이들 공부 하라 많습니까?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말을 잘 안 하는 것은 알아서 아이들 잘하게 될 때 더 할 말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데 그리고 행실도 바르고 잘하는데 별 말이 없어요. 못하니까 잔소리가 길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될 때는 잘하는구나, 별로 잔소리 없습니다. 너 이렇게 되면 잘 된다, 축복해 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는 저 백성들이 너무너무 못 믿고 너무너무 잘못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저주의 길이다, 잔소리 많은 겁니다. 일반적인 관념이나 성경에 구성되어 있는 목록의 원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게 되면 그런 소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종 잘하면은 너 복을 줄게,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딱 끝납니다.
그런데 저 녀석 잘 돼야 되는데 하는 행실도 그렇고 공부도 안 하고 뭐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10계명 아닙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그런 규율이라고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2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되게 하니까 못되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뭡니까? 4계명 안식일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라는 거, 이거 2개 말고는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믿음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축복과 저주는 함께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에는 2가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격려와 또 하나는 경고입니다. 말을 잘 달리게 하려고 하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채찍과 하나는 뭐죠? 당근입니다. 채찍과 당근, 당근과 채찍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잘 달리라고 채찍만 하게 되면 말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당근만 주게 되면 말이 안일해서 말 같지 않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은 꼭 함께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도 채찍과 당근 곧 격려와 경고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잘 달리려고, 잘 달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산을 향해 잘 달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복을 줄게, 이 말입니다. 오늘 창립 제1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눈물 뿌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100년 역사를 더 써갈 때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주의 교회가 복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빛된 그런 역할을 하고 함께 나누고 주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내리시고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